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성취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자,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났고 우리 삶 속에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 살면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누리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목적인 줄로 확신합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은혜를,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의 처음 사역과 마지막 사역을 보면 전부 뭐였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마지막 사역도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죠. 처음 사역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 사역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냐? 천국이죠. 천국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지금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과 권세는 뭐냐?
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삶의 현장은 뭐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아직 오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장마다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누림이 되는 신분과 권세, 그리고 우리의 사명, 뭐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현장마다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 전도의 시작은 뭐냐? 전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이해하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적으로 신앙생활은 뭐냐? 내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천국 그러면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본향을 사모해요. 많은 성도들이 본향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본향인 동시에 이 땅을 살면서 누릴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서 그 하늘 시민권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대사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의 대사관들이 그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대신 대사관이 우리나라의 정부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교류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듯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고 세계 살리는 237 나라 5천 종속 살리는 그 빛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이루셔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 비밀을 누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뭐예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천사들이 움직이고 천군이 동원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 세계가 움직이면서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 살리는 그 빛이 뭐예요?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에 대한 오해를 오늘 이 시간 완전히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 삶 속에 뭐가 임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업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오셨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얻는 그 즉시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 주어진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때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때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천국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축복이 실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고 갈등할 이유가 없고 뭐예요? 불평할 이유가 없고 남의 말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렇게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못 누리니까 자꾸 남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하고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의 말할 필요가 없냐? 이미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 누리기도 바쁘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달돼야 돼요. 할렐루야. 남의 말 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불평이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면.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하나에 자꾸 연연해 하면 남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여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그들이 나와 안 맞다고 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누리게 되었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신앙생활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임마누엘을 누리는 전도자의 발걸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마다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누리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어제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구속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탄핵 정국을 통해서 사람들이 양립이 돼 있어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또 이렇게 그 지금 이 재판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쪽, 그래서 대통령을 구하겠다는 쪽,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의 귀환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한쪽에서는 또 이제 그것을 또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이런 양립돼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혼돈, 공허, 흑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가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이고 시대가 혼돈, 공허, 흑암이죠.
왜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세상 임금, 그 세상신 세상 임금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들은 뭐냐?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온통 거짓으로 쫙, 그래서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현장에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어요. 복음 가진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복음 선포할 때 그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구원 얻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선포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복음을 듣고 개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영접하면 그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개인이 받아들이면 그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발걸음이 전도자 개인이 임만을 누리고 있다면 그 개인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 개인, 그 전도자 한 사람은 먹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인 임마누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전도자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삶을 누릴 거냐? 첫 번째로 흑암의 망대를 빛의 망대로 바꾸는 사모늘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3집중이에요. 세 번째가 나와 교회 현장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3캠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바꾸고 찾고 세우는, 요번에 우리 원단의 말씀 받았잖아요. 그죠? 바꾸라, 찾으라, 세우라.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빛의 망대로 바꾸는 사모늘. 이 사모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오늘 속에 나의 삶을 들여놓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성공을 통해서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또 뭐예요? 우리가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묵상함을 통해서, 그죠? 이 예배 성공과 묵상 운동, 이게 빛의 망대로 바꾸는 이 사모늘의 큰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어디서 주시느냐? 예배 때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6일 동안 예배 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날의 말씀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놓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큐티라든지 이런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책자들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강단 말씀이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그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안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인터넷으로 영상을 봐도 되는 거고. 그런데 왜 교회가 존재하고 왜 목회자가 존재하고 지역마다 교회와 목사님들이 계십니까? 그 지역에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에서 뭐 할 거냐? 예배 성공과 묵상 운동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237 나라의 그 제자들에게 그 237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뭐 하냐? 예배 성공하고 묵상 운동의 비밀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도 예배 성공하고 묵상 운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전부 뭐예요? 이 흑암의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 모르고 기도 모르고 묵상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삶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병든 자들이 왜 병들어 있냔 말이에요. 영적인 비밀을 놓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영적인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영적인 것을 바로 먼저 회복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삼원을 예배 성공과 묵상 운동을 통해서 할렐루야 빛의 망대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 안에 흑암의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빛의 망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삼집중. 개인은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에 이 삼원을 찾아내서 집중하면서 뭐예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금요일 날은 치유 집중, 토요일은 서밋 집중, 일요일은 예배 집중,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토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기도가 되어지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혼자서 말씀을 못 보고 혼자서 기도할 수 없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서도 말씀 볼 수 있고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죠? 그거 되도록 혼자서도 자기 현장에서 전도 계획을 세우고 전도를 누릴 수 있고 혼자서도 자기 현장에서 토요일은 서밋 집중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일날 예배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교회와 현장에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3캠프 3가지 중요한 캠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생 캠프, 교회 캠프,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인생 캠프는 개인 캠프예요. 개인 캠프. 나를 전도자로 사모를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전도자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찾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평생 캠프 인도받는 겁니다. 모든 삶을 캠프로. 캠프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빛의 망대로 바꾸고 나의 삶에 이 흑암의 여정을 빛의 여정으로 그죠? 흑암의 이정표를 빛의 이정표로 그게 캠프예요. 그러면 이제 개인 캠프 되어지고 이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사람이 이제 자기 교회 캠프 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 캠프. 교회 안에 보니까 교회 안에 불신앙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낙심된 사람도 있거든요. 이들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달하고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캠프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현장 캠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겠느냐? 어? 그 세간을 어떻게 강탈하겠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라. 그러면서 3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비밀이 뭐냐? 함께라는 거야. 함께.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죠?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절대 여정. 뭘 통해서? 집중. 그죠?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삶들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의 주역,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2025년 한 해 동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실제 응답으로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인 임마누엘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첫 사역과 그 마지막 사역이 하나님 나라였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참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